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코끼리의 성인 코끼리의 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 전능자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특기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에서 빠둑빠둑 오직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주인이 먹이는 그 새끼만을 바라고 거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거기서 뱅뱅뱅뱅뱅 돌죠. 코끼리가 그 주인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도 주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 얘네들이 그냥 먹여주는 거 먹기 위해서는 내가 온통 내 모든 삶을 거기다 걸어야 되는구나. 이 먹고 사는 일에 내 모든 거를 걸어야만 되는구나. 오직 그 녀석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 한계를 정해버렸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 습관이, 옛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말로는 전능자가 오셔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발을 한 발짝도 안 떼요. 한 발짝도 안 떼요. 한 발만 앞으로 뛰면 그 쇠사슬이 끊어진 걸 알게 되는데도 그 발 하나를 못 옮겨요.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사탄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길을 들여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에요. 옛날에 그 옛 습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옛 저주를 끊어버렸다고요. 그 쇠사슬을 끊어놨다고요. 그 말뚝에 묶여있던 이 다리의 쇠사슬을 끊어놨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옛 습관대로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끊었다는 걸 믿으면 발을 한 발 앞으로 딱 뒤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아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웃으지도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나타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맡은 사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 술이라는 구조가 다른,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가 바뀌어버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술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셔도 그렇고 안 마셔도 그러는 그런 물이었는데요. 그거 많이 마신다고 사람이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술 마시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 변해. 왠지 아세요? 코끼리의 그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데요.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물 마신 사람하고 술 마신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지듯이 나중에 술 마신 사람하고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 많다. 말이 많아져요.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아요. 거긴 비슷해요. 근데 주제가 달라요. 그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자랑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음담패설로 가요. 제가 술집을 잘 다녀봐서 알아. 옛날에 일주일에 5번씩 술집에 갔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맨 음담패설이야. 그러다가 술 마시다가 눈이 멀게지면 이제 노래하여 5불씩 내고 5불이 노래해요. 근데 노래가 뭔 그래 처량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를 하는 거야. 그냥. 어때 내 노래 괜찮니? 오늘 밤 나와 한번 추어볼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어때? 꾀꼬리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우리 시연자매가 찬양을 하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 은혜가. 지금은 목소리까지 뻥 뚫렸어요. 또 목소리 보통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찬양가를 시켜도 아니 찬양 대본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이랬어요. 아유 근데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더 커지려고 그래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춤을 춰도요. 이게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하는 춤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몸찬양이라고 해요. 몸찬양. 그게 달라요. 여기서 워십 댄스를 하잖아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와 춤과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그 몸찬양이 달라요. 비슷해의 현상은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마지막은 열매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오늘 한번 땡겨볼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둘이서 짝짝꿍이 맞아서 불륜이 되고 음란이 되고 가정 파탄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결론은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근데 왜 이 현상이 안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옛 습관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2월 마지막 주예요. 2021년도 2달이나 지나갔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0년하고 2020년하고 좀 다르게 살겠다. 난 좀 다르게 살겠다. 정말 나는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옥집사님, 그래 옥집사님, 제가 옥집사님 쳐다보고 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적어도 한 가지라도 바꿔야 돼요.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무조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성경 읽고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든지 내가 수요일날 무조건 그 모세오경 훈련을 내가 받을 거야. 이 집에 하늘나라를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 훈련을 내가 꼭 받을 거야. 이런 작정이 있든지 뭔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뭐 술집에 3번 가는 걸 한 번으로 줄였어. 노름장에 2번 가는 걸 내가 한 번으로 줄였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의 새 습관, 새 사람이 되겠다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편해요. 근데 안 해. 여러분들이 옛 습관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절대로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결국 그 말뚝주위에서 아니 새 사슬이 없는데도 말뚝주위에서 돌다가 언제 밥 주나 언제 밥 주나 언제 밥 주나 그러다 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저주의 사슬을 끊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그 전에 배웠던 삶,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여기다가 새 푸대, 새 술을 부어야만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술 먹는 게 아니라 물 먹고 취한 척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취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여기서 다 끊어버렸다.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것이지. 그러면 코끼리가 쇠사슬을 끊고 도망간들 어디로 가겠어요? 아프리카 초원으로 가겠지. 우리가 끊어서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겠지. 그러면 천국 가는 이 길에서 천국 갈 때까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다 힘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돼요. 그걸 먼저 하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자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 걱정 다 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해봐. 니네 엄마가 해봤고 네 아빠가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왜 너도 똑같이 해? 이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는 생각 없는 죄. 생각 없이 사는 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그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을 학살했던 책임자예요. 결국은 전쟁 뒤에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갔죠. 아르헨티나로 몰래 도망가가지고 이름까지 바꾸고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비밀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법정에 쓰고 사형!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는 1년 동안 이 사람을 취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계 유대인. 아니 유대계 미국인.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유대계 미국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1년 동안의 재판 과정과 사형을 다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산 죄.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보니까 생각의 무능력, 생각 없이 사는 삶. 아무 생각 없어. 오늘도 아침 먹고 그냥 그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그냥 방법대로 옛 습관대로 살다가 또 점심 먹고 그러다가 저녁 먹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시작하고 못 일어나면 끝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죄를 살리기 위해서. 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살리기 위해서. 누굴 살려? 우리 전도. 다른 사람 살리라고. 너를 내가 살렸으니까 너는 아직 찾지 못한 네 동생을 좀 찾아와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네 형을 좀 데려와라. 네 누이 동생은 어떡할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찾은 놈이 관심이 아니라 아직 찾아지지 않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찾아진 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살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어디까지 꾸냐면 이 우주적인 꿈을 꿔도, 이 전 세계적인 꿈을 꿔도 하나님은 그걸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겨우 밥 세끼 먹는 걸로 족해요. 이 자식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넌 누구라고 아니 도대체가? 어? 사업을 계획을 해도 하나님 나 이 사업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사업하고 싶습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몰라? 성령을 속인다고 죽여버리는 판인데 왜 몰라? 네 마음을. 네가 지금 꽁수를 피는 건지, 어? 진짜로 네가 그런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에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럼 오늘 가세요. 그냥 오늘 가세요. 난 진짜로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내일 꼭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근데 안 데려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나온 거야.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 또 설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야 시키는 일이야 해 그냥. 왜 네가 염려 걱정 그거 다 하고 그러면 나는 할 게 없잖아. 나는 할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만 했어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생각만 하고 살았어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생각만 좀 하고 살면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한 번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빠 건강하시죠? 이 전화 한 통화면 돼. 뭐 내가 자식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냐고. 어? 엄마 별일 없죠? 이 한마디면 돼. 그 자식의 그 마음을 받으면 그걸로 행복해 그냥. 내 자식이 그래도 나를 걱정하고 사는구만. 아이고 참 기특도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이미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저놈의 그 보여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 거, 야, 내가 죽으면 네 거, 네가 다 네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나라 다 네 거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것도 못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아시죠? 오늘은 평강하신가요? 이렇게 하면 좀 인사라도 좀 해요. 쌩 까고 살지 말고 제발.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안부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야 저놈은 복 받아야 되는데 저놈은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좀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질투심. 아이고, 여자들 질투는요, 남자들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죽여요. 여자들은 그냥 질투하면서 끌당하다가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낑낑대다가 혼자 죽지만 남자들은 저를 죽여버린다고요. 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왕이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애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다는 소리야? 남자들의 질투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제사장이잖아, 내가. 하나님에 관한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게 대제사장이잖아. 바리새인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부자들이에요. 기득권자예요. 지금의 미국의 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나온 거야. 트럼프가 나온 거야.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평생 정치를 했는데 저놈이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나는 평생 종교 지도자로 살았는데 저 막대먹은 뱃놈 무식한 베드로가 요한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우와. 아니,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갔다가 재산 갖다 바치놓고는 죽어버렸다는 소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 환자들을 눕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섰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그 무식한 뱃놈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막 사람들이 쏠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놈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그냥 머리 끝까지 뻗치는 거야. 그래서 왜 미국의 그 기득권자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죠? 아, 저거 장사치 아니야? 나는 명문가야. 나는 우리 정치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배 나와가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지. 그러면서 나 30년 상원의원 했어. 사람들이 다 의원님 이러고 살잖아. 그런데 어디서 장사하다 굴러먹은 놈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다 받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내가 앞만 봐도 여러분들은 참 천국 가서 복 받을 거, 아니 여기서도 복 받아야지. 복 받을 사람들이지만 진짜 인간들을 보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사님, 한번 목사가 집사한테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요. 그거 좀 고치실래요? 하! 딱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 하면 그냥 돌아서 이렇게 해요. 그걸 알죠, 우리가 왜 그러는지.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속에 아파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곱게 안 하면, 예스.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을 해줘도 이래요. 그래요, 맞아. 그걸 알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오라고 해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린아이를 이제 자라게 해야 돼.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아멘.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준 거예요. 그 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요 죽었어요.
주시는 거야. 아멘. 어디서 그렇단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이 없다고 하고 성령을 핍박하는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미국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이 막 뜨거운데 한국 교회를 가도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귀하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핍박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핍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편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이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면서 천국 가겠다고 오는 사람들 자체 나가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천국 못 들어가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교회 온 사람들도 야 성령이 어딨어? 베드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앉은 배가 왜 일어나? 이래가지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잖아. 그래서 대제사장, 교회 목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안수받은 권사 집사들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건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게 하려고 천사가 감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 습관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말씀,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안 하면 하나님 책임 못 지고 천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주일날 거기 일하러 가면요, 왜 아줌마들이 그렇게 막 그냥 버스에 그냥 막 차고 가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제가 주일날. 근데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주일날 사람들이 박짝박짝거리는지 우리는 짜증나더라고. 복잡하니까 버스 타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요, 단 두 가정이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나중에 이제 장모님이 되고 그 딸이 부인이 되죠. 그 두 가정이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천막 하나 쳐놓고. 그런데 이분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쓴 책이 영화로도 나왔고 여기 유튜브에도 나와요. 유튜브 통해서요. 최자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딱 한 가지, 한 단어가 그 평생에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사람의 표어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동원되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한테 우리가 명령할 수도 없지만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수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 삶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끼리가